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람이 요압과 이제 싸워서 패배한 이후에 아람에서 아람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던 하다데셀. 그 하다데셀이 이제 강 건너 이때 강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 강 건너에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세력을 불러 모으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와서 이제 아람 군대와 대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에서 3절에서 12절까지 그 하다데셀이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그 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갔던 그 싸움과 동일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제2차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이 동일한 싸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술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8장에서 했던 그 싸움에 대한 재진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쟁에서 아람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소박도 죽이는 다윗의 큰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이제 하다데셀을 따랐던 그 아람의 여러 왕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 복속이 되었습니다. 요압도 이 앞에서 바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그 미완의 승리에 만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승리는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싸움을 싸웠다 이 말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습니다. 전쟁보다는 분명히 평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차피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면, 어차피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거기서는 승리해야 할 것이고 또 승리를 했다면 거기서는 전리품을 챙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요압에게 패배하고 돌아갔던 이 아람 군대가 다시 결속하여서 이제 다윗과 싸웠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그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하다데셀을 따르던 그런 왕들을 복속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아람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다메섹까지, 다마스쿠스까지 정복하여서 이제 그 아람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이 아람과의 싸움, 원래 이 아람은 사실은 암몬 지역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용병으로 돈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싸움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싸움은 끝을 봐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싸움이 단지 일어나고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싸움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에게 패배했으나 살아남아서 돌아갔던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자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싸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싸움과 같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런 죄의 습관들, 악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또 드러나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것과의 싸움은 우리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이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죄의 영역들이 좁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그 성령의 영역이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변화로 결과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이거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요압의 싸움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압이 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에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사명감에 또 그 전투에 온 마음을 실어서 참여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그저 단순히 평화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싸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말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달아나 버리니까 그걸로 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적들은 달아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장터의 그런 삶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죄와의 싸움, 또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죄된 그런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강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 어제보다 더 정결한 오늘,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내면에 있어야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거룩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 적들과의 싸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일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명분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죄가 마치 이 다윗에게 외적들이 군대를 모아 먼저 전쟁을 벌이고 선전포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았던 이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싸움의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온전한 싸움으로 나갈 수 없고 흐지부지한 요압의 싸움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그 싸움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싸웠던 전쟁에서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뒤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수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싸움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어야 하고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영역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이 세 가지의 과정,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인생이 더딜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싸움의 명분들을 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한 싸움일지라도 믿음으로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승리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날 한 날 저희들의 내면에 더욱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